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이는 우리의 조상들이 이것으로 좋은 평판을 하나님께 얻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인이라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들을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인하여 아직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는 분께서 그 당시에 문명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 교인들이 개종하여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1장도 그 맥락에서 이분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근 1800년 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라고 믿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보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성전에서 또 조상들이 하였던 이 희생 제사에 흘린 피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뚜렷하게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우리의 구약의 조상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분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은 보다는 못하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향해서 보지도 않고 믿음을 고백한 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피를 흘린 분들이 있으니 12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아벨이 믿음을 지키려고 흘린 피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된 것이 바로 구약시대 18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유대인들과 조상들이 하였던 희생제물의 마지막 결정체였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더 올라가 보자. 노아 홍수 전의 조상으로 올라가 보자.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지금 뒤돌아보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의 가졌던 믿음과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똑같음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드물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잘 밝혀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외에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다른 정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희생 제사와 관계되어서 그 중심인 메시아, 즉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라는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이 모든 희생 제사를 한 분들은 그게 바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제목을 그렇게 잡습니다. 우리는 참 예배자들인가?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우리는 이러한 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한 예배자들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 희생 제사를 드리던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인 이 믿음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한 것이 이게 애매모호한 말이지만 원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든든한 토대로서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믿음의 뜻이다. 영혼의 토대가 만들어졌는데, 영혼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믿음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은 앞날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그 증거가 된다. 이건 시간을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것은 영적인 그 공간에 있어서 우리 영혼의 토대가 되는 믿음이라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시간을 넘어서 멀리 앞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는 시간과 공간을 다 합한 것에 믿음의 역할을 설명한 겁니다. 그랬기에 2절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가진 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4절에 보면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3절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들이 시간도 만들어졌고 공간도 만들어졌고 그 공간을 채우는 물질 이 세 가지 다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거는 참 믿음을 가진 분들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왜?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참 믿음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영혼의 토대가 되는 것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과거를 돌이켜보고 야훼께서 하신 일을 보고 앞날에 먼 시간에 오는 것을 지금 그대로 확실히 믿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로 빠져들어가는 실수를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자기들의 조상의 믿음을 나타낸 분을 시작하는데, 아담의 아들 아벨의 믿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벨이 가진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이었고, 똑같은 희생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고,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토대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벨은 멀리서 이미 무조건 증거를 통해서 믿었다. 무슨 증거냐? 그러면 아벨의 부모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사탄에게 움직여서 말을 하는 뱀의 말을 듣고 속아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먹는 즉시, 남편이 먹는 즉시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 영혼에 벌써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더라. 그래서 영혼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치마를 하고 서로가 부끄러워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더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영원히 불가능하니 상처받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자에게 질문하고 아담에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들어있는 뱀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3장 15절이었습니다. 내가 이 부부에게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생명은 연장을 해주고 영적 죽음은 내가 지금 와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나 일단 몇 시간이라도 나를 겁을 내서 숨었던 그 지옥 때문에 몸도 늙어가고 나이를 먹어서 죽어가 그 전에 자손들을 낳을 건데 여자의 남자 씨가 나와서 뱀 속에 있는 그 사탄의 머리를 깰 거야. 너가 속인 이 부모의 원수를 남자 씨가 갚아줄 거야. 그리고 너는 기껏해야 그 남자 씨의 발꿈치를 무는 거로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고는 아담이 이 세상에서 농사를 땀을 흘리면서 지을 때 저주로서 땅이 고통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담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을 해 주시는 자리까지 옵니다. 너 여기서 살 수 없어. 에덴이라는 지방의 동쪽에 이 동산을 만들어 두었는데 너 이제 동쪽 문으로 나가. 나가서 밖에서 너가 지음을 받은 땅을 저주받은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짓고 살아라. 그 전에 너희들 부끄러움을 내가 용서하여 주는 15절의 그 약속대로 불쌍한 양을 죽여서 껍질을 벗겨서 너희들이 옷이 필요 없는 따뜻한 사람 동네에 살지만 옷을 입혀줄 테니까 나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라. 그래서 에덴의 동쪽의 동산의 문 밖을 나가서 거기서 이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여 첫 아들을 낳았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그 첫 아들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해서 이름을 카인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자기들을 속인 사탄의 머리를 깰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태어났으니 아벨이 태어났는데 큰아들이 역시나 아버지께서 하고 있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두 부부의 마음에는 기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장남이 아버지께서 엄마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인 남자의 씨가 태어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준다고 했는데 얘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똑같이 농부가 되어서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하는구나. 마음에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조심해야 될 2절, 3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고 안 보이는 것으로 창조하였다고 하여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농사가 모든 열매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보이는 것을 만드신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아담도 자기 큰아들이 자기를 따라 농부가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들은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도움이 안 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도움이 안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새까지 사람까지 앞에서 하나님이 씨 맺는 열매들과 채소들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이하게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니까 노아 홍수 전이든 노아 홍수 후든 물은 충분히 있어서 동산을 4개의 강이 흘러서 적셔 주었으니까 마시는 물은 당연한 것인데 먹는 것에 있어서만은 생선이나 육류를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 쓸모가 없는데 둘째 아들은 목동이 됐냐 이겁니다. 이게 오늘 참믿음으로 4절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아벨은 형님 가인보다도 더 나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인이라는 증거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형님에게 맞아 죽었지만은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아직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숨어있는 자기들에게 찾아온 야훼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야훼를 믿었기 때문에 야훼께서 하신 말씀도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좋은 소식, 복음의 시초입니다. 야훼께서 먼저 선교사가 되어서 배반한 부부에게 와서 좋은 소식,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왜? 아담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저주 아래서 하나님하고 끊어지고 죽을 줄 알았더니 늙어가고 결국은 육체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원수까지 갚아주시겠다고 자손 남자까지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옆에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모든 살아나는 애들의 엄마다. 하와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장 20절에 이제 보여주신 게 그겁니다. 21절과 23절에 21절에 짐승을 죽여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었고 이제 땅에 농사를 지으라고 23절에 쫓아내셨다. 짐승을 죽이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고 이미 사탄에게 명령하고 저주할 때 약속해 주었지? 그 남자에게 태어나서 너희들 원수 갚아지는 거 그거 너희들 내 말을 믿지? 그게 참 믿음이야. 너희 영혼에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발판이 하나 생겨서 내 말을 향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지 그 애가 태어날지 참 믿음의 첫 번째 요소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고 거기에 내 영혼이 토대를 믿음으로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짐승을 죽여서 너 피 흘리는 이 짐승을 죽여서 나한테 가지고 와서 지방을 태워서 오지 않으면은 동산 밖에서 나를 만날 방법이 없어. 피를 흘려야만 내가 약속한 그 남자아기가 뒤꿈치를 물려서 피를 흘리는 자리에 가야만 너희들 죄 대신에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니 그 남자애가 오기를 기다리고 내 약속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한테 와야 돼. 올 때 그 애기와 같이 양을 죽여서 오늘 내가 너희들 옷 입히듯이 양을 죽여서 와라.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요.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준 가정의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동산에 바깥 오른쪽 동편문 가까이에 와서 야훼를 만날 때에 앞으로 오실 남자 아기가 대신 희생당한다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서 너희들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표시로 어린 양을 죽여서 와야 해. 가인은 농사 짓는 그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모든 것을 초점을 두어서 아버지와 똑같이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아버지의 말씀 속에 새겼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그것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야훼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 명령하신 대로 희생의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면 나는 목자가 되어서 그 양과 염소를 키워야 돼. 여러분, 인생관이 달라졌죠? 한 사람은 복 받는 것 감사밖에 모르고, 한 사람은 왜 그 감사가 있게 되었는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농사가 잘 되고 또 양과 염소들이 많아져서 때가 되어서 야훼 앞에 희생 제물을 가지러 올 때가 되었다. 창세기 4장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담에게 한 말씀이 거룩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과 이것이 말씀으로는 전해졌지만은 명문화가 되기는 모세오경의 레위기와 민수기에 갔어야 명문화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전에 이 법이 없었다고 저희들이 착각해서는 되지 않고 구전으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노아도 불결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2상 7상씩 가져갈 수 있었고 정결한 것을 홍수 후에 희생 제물로 바쳤는데 그 희생 제물에 관한 명령을 분명히 가인도 들었고 아벨도 들었을 때의 준비는 아벨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사 예물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은 곡물과 음식물과 포도주를 통한 감사의 예물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희생의 번제로서 죄 용서를 하나님께 확인시키는, 우리 조상에게 죄 용서하신다고 남자애를 통해서 하신다고 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조상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조상들이 그것을 자기의 영혼의 믿음의 토대로 한 것, 멀리 올 것을 그 경험으로서 그대로 받았고 지금 한 것 저희도 가져왔으니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 그것 아벨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감사 전에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께 죄 용서하시고 대신 그것을 뒤집어 쓰고 승리할 남자 아기가 태어난다는 약속 기억하여 주십시오.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4장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드리는 희생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냐 하고 질문을 할 때 똑같이 스스로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물을 받으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조상 대대로 내려온 희생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것을 무조건 믿으니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주셨듯이 아벨에게도 너 부모에게서 들은 말 그대로 나 하나님이 약속 지킨다는 것을 믿었어?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명령대로 가져왔어? 그래야 이 희생 제물과 같은 남자 아기가 태어나서 대신 죄를 어린 양처럼 뒤집어 쓴다고 너 믿었어? 그래, 너 믿음이 참 믿음으로 내 의롭다고 해줄게. 이 참 믿음의 전통이 이제는 5절부터 에녹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제공하고 만들어내는 믿음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은 오늘 참 예배를 하는 사람인 동시에 눈에 보이는 것에 가인과 같은 감사 자체에 빠진 물질적인 것에 눈을 돌릴 때에는 자칫하면 거짓 믿음이요 거짓 예배자가 되어서 타락한 살인자의 조상과 같은 배교자의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5도시가 유황불로 불탄 과거를 보고 시간을 넘어서 그 증거로서 확실히 믿는 두 번째 믿음의 요소도 저희들이 새긴다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믿음을 소유한 참 예배자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신에 찾아오셔서 스스로가 아들을 죽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 지켜주신 것,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뒤돌아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들이 주신 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영혼의 토대를 삼습니다. 앞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도 과거의 증거로 저희들이 믿고 영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전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아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저희들의 영혼이 빼앗기는 거짓 예배자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니 자비로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